마감의 3장 이야기는 이제 손마른 자를 고쳐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손마른 자를 고쳐준 이야기를 보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결국 죽이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문턱에 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어릴 적에 축농증이라는 병이 있었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부비동염이라고 사람의 이 코 주위에 이 공기로 차 있는 여기를 이렇게 공기로 차 있거든요. 사람 뼈를 보면 여기가 이렇게 비어 있어요. 요 옆이 여기를 부비동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그 점막이 붙거나 고름이 막 차서 이렇게 노란 콧물이 나오거나 재채기가 계속 나거나 하는 거를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축농증이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 병을 앓게 되면 콧물이 많이 나고요. 노란 콧물이 계속 나옵니다. 피로감이 느껴지고 두통과 미열이 나는데 제가 어릴 적에 이제 이게 너무 심해져가지고 학교 들어가기 전인데 이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이게 축농증인데 수술을 해야 돼요. 제 친구도 수술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옛날에는 이제 코 쪽으로 넣었는데 요즘에 이렇게 잇몸 안쪽으로 넣어서 수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수술을 날짜를 잡고 또 기도 좋아하시는 저희 어머니가 절 데리고 또 기도원에 데리고 가셨습니다. 저는 뭐 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끌려다니며 기도 받으라면 기도 받고 막 하여튼 놀다가 끌려와서 이제 막 은사자한테 기도 받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어떤 은사자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저를 붙잡고 막 머리를 막 왜 머리가 흔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막 주의 뭐 성령의 불 막 이러면서 막 기도를 하시더니 갑자기 넌 나았다 이러면서 이제 병원 안 가도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님 병원 데려가셔서 감사하게 이럴 때 병원 안 가시면 안 됩니다. 검증은 끝까지 받아야죠.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했는데 축농증이 없어진 거예요. 의사도 상당히 놀라면서 저희 어머니는 할렐루야였던 그 기억이 납니다. 40년이 넘은 기억인데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우리에게 여러분도 약간 이렇게 수술을 받아야 되는 병인데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어. 이건 되게 뭐랄까요? 약간 충격적이죠. 40년이 지나도 기억이 나는 걸 보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의 손마른 자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팔에 근육에 피가 안 통하거나 아니면 근육이 끊어졌거나 손을 못 써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피가 안 통하면요 이 부위가 말라 들어가요. 그래서 근육이 없어져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휠체어나 이렇게 누워 있기만 오래 한 10일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줄어드는 것처럼 손에 피가 안 통하거나 이 손에 신경이 끊어져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이 손에 이제 근육이 활동을 안 하니까 근육이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손이 예를 들어 오른쪽 손이 그랬다면 왼쪽과 비교되게 말라 비틀어져서 이게 손에 붙이고 다니는 것을 보통은 손마른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해 보기에 뭐 예를 들어 단추를 잠그거나 뭐 아니면 밥을 먹거나 물건을 나르거나 할 때 이 두 손이라는 게 진짜 감사하잖아요. 손가락에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손이 두 개라는 게 되게 감사할 때가 많은데 이 사람은 그 한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당에 예수님이 들어가자 손마른 사람이 한쪽 손이 오그라들어서 오랫동안 못 쓰는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이 회당에 왜 왔을까? 실제로는 여러 자료를 좀 찾아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오는 경우도 있지만 못 오게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 이제 가정을 해봤을 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그 자리에 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통 때는 못 들어오게 해놓고는 이날에는 야 너 예수란 사람이 오니까 저기 찌그러져 있어. 그러면 그 예수가 너를 치유해주면 우리가 그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를 여기 두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당에 병자가 있는 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병을 치료하는 것이야 뭐 그냥 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하는 거야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이 안식일에는요 좀 법도가 달라집니다. 이날이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 날에는요 사소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이렇게 뭐 칼에 베었어 손이 그래가지고 피가 나는데 데일밴드 붙이면 안 돼요. 이건 안식일을 어긴 거야. 유대인의 법규에 의해선. 그러나 안식일을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생명을 구하는 일, 이건 할 수 있었어요. 또한 적이 쳐들어올 때 그걸 방어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전쟁은 못해. 근데 우리가 공격은 못하는데 방어는 할 수 있어. 뭐 이런 법도들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이 율법이 이제 십계명이 있죠. 이 십계명 중에 또 이들이 아주 강하게 지켰던 게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이었는데요. 이 안식일을 지키는 계명들은 이 바리새인들, 특히 유대인들, 대부분의 유대인들에게는 이거를 엄격하게 지키는 게 너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 날 손 마른 자가 있고 예수님은 치유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회당에서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치유해 주시면 이건 율법을 어긴 거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공격할 거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실은 이 손 마른 사람이야 뭐 안식일이고 목을 떠나서 빨리 손이 낫고 싶겠죠. 우리가 뭐가 하나 이렇게 어디가 아픈데 그걸 당장 날 수 있다면 이 사람에게야 뭐 당연히 이 사람이 뭐 예수님에게 오늘 안식일이니까 저 치유해 주지 마시고 다음 날 해주세요 뭐 이럴 겨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갈 줄, 혹시 나를 이렇게 만나게 될 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치유받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약간 보시면서 어떻게 할까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4절과 5절처럼 얘기하시는데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구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러자 그들이 잠잠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고 선한 일을 하는 게 옳은데 이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율법, 실제로 이건 율법은 아니에요.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면 안 된다. 이 이야기는요 율법이 아닙니다.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좀 설명할 건데, 그러자 이들이 잠잠해졌고 예수님께서 노하시며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굳어진 것을 탄식하시며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라. 그랬더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의 말씀이 이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이거 뭐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이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날을 기억하며 그 앞에 서는 날입니다. 쉼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며 우리의 노동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온전히 기억하는 날로 지내라고 했던 게 이 안식일의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어떻게 살게 되냐면, 이게 원래 이 계명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출애굽 때 주어졌잖아요. 애굽에서 이들을 출애굽시킨 이 모세가 이들을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계명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냥 여기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계명을 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런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면 그냥 일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날. 우리를 구해 주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그분을 기억하며 온전하게 그분께로 나아가는 날이라는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날에 일할 때 이들이 혼나거나 죽임을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것들을 나중에 보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는 했지만 이거에 관한 세부 규정이 너무 확실하게 나와 있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데 소나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지? 혹은 내가 손이 다쳤어. 그럼 이걸 치료하는 건 일이 아니야.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이 성경에는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특히 장로들, 예를 들어 랍비라든가 어떤 교사들 같은 사람들이 정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 내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안식일을 더 온전하게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사람들과 함께 지키기 위한 걸 만들자. 이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좀 이따 이제 미슈나라고 말하는데, 샤바트라고 하는, 우리가 그 주일을 사베스라 그러잖아요. 그 영어로 된 걸. 그게 샤바트인데 이 편에 나와 있어요. 이 안식일의 규정이. 좀 이따 이것들을 보여드릴 텐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안식일을 정말 온전히 지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그 세부 규정을,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세부 규정을 만들었던 걸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과연 이
안식일의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나 안 고쳐주나를 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부 규정들을 제가 재미나이에게 물어봤어요. 이런 거 잘하잖아, 얘가. 얘가 논문 아니니까 이거 몇 개 뒤져봤는데 맞더라고 그래 갖고 왔습니다. 이 장로들은요, 성막을 건설할 때 행해진 39가지 활동을 기준으로 안식일에 금지되는 노동의 범주를 정했어요. 이걸 멜라코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게 금지되는 거 다 안식일에는 씨 뿌리기 안 됩니다. 쟁기질, 뭐 추수하기, 뭐 맷돌질 다 안 돼요. 양털 깎기, 세탁하기, 두드리기.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던 장로들이 세부 규정을 만든 그 미슈나의 사바트 편에 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면서, 뭐 염색하기, 실볶기, 세탁도 안 돼. 여러분 안식일이라면 이제 옷도 못 빨아. 이런 것도 다 어기는 거야. 사냥하기, 도축하기, 소금치기 다 소금치기 뭐 주거 관련해서 안 되고요. 글자 쓰기 안 됩니다. 글자도 못 쓰고요. 집 짓기, 허물기 다 안 돼요. 불 피우기 이런 거 뭐 당연히 다 안 됩니다. 또 넘겨주시면요. 담장을 치는 세부 규정이 있어요. 이 장로들이 율법을 어길까봐 그 주변에 울타리를 치는 성격들을 규정합니다. 이 무크차라고 하는데 이 안식일에 사용하지 않는 물건은 돈과 망치, 펜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안식일 어기는 거야. 참 장난 아니죠. 의료행위 여기 나오는데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면 약을 먹거나 뼈를 맞추는 것도 안 돼요. 예를 들어 골절이 됐어. 치료 안 돼. 죽어서 다치는 것 외에는 안식일엔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어긴다고 여겨서 오늘 우리 보이죠?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을 때 바리새인들이 분노했던 게 이 장로들의 유전에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등불 끄는 거 이게 되게 웃긴데요. 안식이 시작되기 전에 등불을 켜고요. 안식일 가운데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안식일 전날 등불을 켜놓고 안식일이 끝나면 꺼야 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또 넘겨주시면 경계와 이동의 제한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자기 처소에 나오지 말라 이런 구절이 있어. 이거 아예 안 나올 수는 없잖아.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안식일의 길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뭐냐면 안식일엔 이동할 수 있는 최대 거리가 있어요. 900에서 1km. 여러분은 다 어긴 거야. 교회에서 제가 제일 가까운데 저도 어길 수밖에 없어. 900m 넘거든요. 그리고 앱으로 거주지 경계를 상징적으로 확장하는 장치를 만들어 그 안에 물건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건 내 거주지야라고 하는 물건을 둬서 거기까지는 거주지라고 해서 좀 더 이렇게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규정들을 만들었던 게 이게 이제 고대인들, 우리 예수님 시대의 어떤 샤바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시대는 좀 다르잖아요. 우리는 전기도 사용하고 막 이러니까. 자, 이것도 찾아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게 있는데 그 유대인들은요, 그 보통은 없죠. 이스라엘에만 있는 건데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더라고. 안식일에는 버튼을 누르는 게 일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에는 그 엘리베이터 앞에 쓰면요, 이 엘리베이터가 매 층에서 매 층마다 누르지 않아도 매 층마다 서고 문이 열려. 그럼 난 그걸 타. 그리고 내가 5층 가야 돼. 그럼 2층에도 열리고 3층에도 열리고 4층에도 기다렸다가 5층에 열릴 때 내리는 거야. 그건 일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그 등불도 안식일엔 조절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에 가면 이 타이머가 있어요. 안식일 타이머가 있어서 안식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불을 시간에 맞춰서 켜졌다가 저녁이 되면 좀 줄였다가 밤이 되면 꺼지게 하는 안식일 타이머를 아예 만들어 놓고 그거는 일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이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음식을 조리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날 먹을 음식을 만들어 놔요. 근데 문제는 이걸 데피는 것도 일하는 거야.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지금 유대인들을 하고 있냐면 하루 종일 음식을 따뜻하게 만드는 오븐 같은 거를 하루 종일 틀어놔요. 따뜻하게 만드는 그 뭐 이렇게 냄비 올려놓으면 데펴지게 전기로 하루 종일 틀어져 있어. 그럼 내가 킨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 올려놓고 먹기만 하면 돼. 이건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면 이들이 이거를 지금 현재 유대인이 지금도 그걸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등도 안 갈아, 못 갈아요. 그래서
그 안식일에는 등이 만약에 꺼지면 그 딴 사람한테 이방인들한테 불러다가 갈아달라 그래. 내가 아는 사람이 그걸 실제로 당해서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런 일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 무슨 말도 안 되게 이렇게까지 지킬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얘기했던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에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감격 때문에 너무 은혜를 받았던 누군가, 장로가 이것들을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이 규정들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죠. 이해되시죠? 이 첫 번째 사람은 하나님을 너무 열망하며 사랑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열망했던 마음이 없어지고 난 그 후대들에게는 뭐가 남아요? 이 장로들의 유전이 남아있어요. 이걸 지키면 나는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거야. 이 마음은 없어졌어. 그런 똑같은 마음은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지켰던 그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켰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이 마음의 태도, 이것을 예수님께서 비난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율법을 지키거나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것들을 지키고 행하는 것들이요, 그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율법만 남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비난했던, 혹은 또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율법에 대한 정신이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원래 율법의 정신은 이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지니까,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지니까 이제 율법만 남아있다는 이것은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봐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 예수님의 진정한 뜻을 모르고 율법을 사용하게 되면요, 전 이것이 예수를 죽이는 일이다.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 예수의 마음, 예수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율법을 사용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걸 통해 예수를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났고요. 저는 이 시대에 사는 우리도 이 마음을 잃어버린 채, 정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율법을 행하게 되면 예수를 죽이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전에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율법을 예수 앞에 새롭게 해석해야 되는 그런 믿음과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실수했던, 저에게 율법이었던 일인데요. 제가 예전에 저의 기도의 스승께 물어봤어요. 저는 그분이 은사가 있었고 그 은사 사역 때문에 사람이 변하는 걸 봤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과 같은 능력을 받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셨던 게 하루에 매일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렇게 3년이 지나면 은사를 받게 될 거라고. 제가 참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월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제가 하나 잘하는 건 시키는 건 잘해요. 제가 그 수련회 때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온 그 다음 날부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했어요. 진짜 2시간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타이머 맞춰놓고 했어. 2시간이 너무 안 가니까. 아무리 눈을 떠도 5분밖에 안 지나 있는 그 고통을 다 아시잖아요. 기도하신 분들은. 시간이 너무 안 가. 근데 시간을 채우래 이분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시간이 안 가서 제가 처음 6개월은요 죽는 줄 알았어요. 아침에 DPM도 가야 되고 이러니까 새벽 5시, 6시에 일어나서 하루에 2시간을 졸든 말든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2년을 기도하니까요, 진짜 은사가 오더라고요. 진짜 귀신이 나가고 사역이 막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제가 만났던 친구들한테, 제가 이제 기도 강의를 다니잖아요. 7월에도 이제 IBF에서 IBF 학생들 모아놓고 기도회도 하나 하는데 저를 불러서 이제 가는데, 제가 그런 거 갈 때마다 이 얘기를 꼭 하면서 저를 찾아왔던 사역자들이나 간사들한테, 제가 신승철 간사한테도 그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라고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돌아보니까요, 그건 답은 아니었던 거야. 그건 나의 그냥 율법이었던 거야. 저는요,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었어요. 진짜 이거밖에 방법이 없다고 할 만큼 영혼을 도와야 되는데 나에겐 능력과 힘이 없어. 내가 뭔가라도 하고 싶은데 그래도 뭔가 이걸 해봐 라고 얘기해서 그걸 붙잡아서요, 진짜 간절하게 하나님을 붙잡는 법을 깨달았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제가 이거를 많이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게 어떤 사람에겐 족쇄였던 거야. 2시간을 못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 발견하고 제가 나중에 되게 미안하다고 얘기했어요. 이건 율법인 거예요, 그냥. 누군가에겐 그게 답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신이 없어지면, 이 정신이 없어지면 그 남아있는 건 뭐야? 그건 그냥 율법이에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있잖아요. 진짜 기도라고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만나는 거야. 물론 요즘에도 기도학교 하면 한 번에 30분씩 3번은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합니다. 죄송한데 이것도 율법이 될까 좀 무섭긴 하지. 이거 최저기도잖아, 최저기도. 기도학교를 하는데 하나님 만나려면. 이건 최저기도니까 이건 율법 아니냐고 물으면 좀 뻘쭘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다. 어쨌든 무언가 큰 기준을 세워놓고 있잖아요. 그걸 못 지키면 너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야라고 말하는 건 율법일 수 있습니다. 이런 율법을 돌아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예수를 죽이게 돼요. 이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해 봤어요. 이렇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어떤 기준들을 뭘 가질 수 있을까?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율법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해 본 거야. 한번 띄워주시면요. 이 3가지 정도면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데 우리 마음이 들어가 있기만 하다면 이것들은 주를 따르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내가 어떤 결정을 했을 때 그게 예수를 따르는 결정인가? 여러분의 어떤 결정이 있잖아요. 어떤 선택이 무엇이든 간에 그 선택이 예수를 따르는 것과 배치되지 않는지 봐야 됩니다. 두 번째, 내가 해놓은 이 행동이 주를 영광스럽게 하는가? 여러분이 그냥 티가 나고 잘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행동과 선택이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는가? 이게 여러분의 결정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세 번째, 내가 하는 이 행동을 통해 내가 선 이곳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는가? 이것이 우리가 율법으로 빠지지 않고 매번마다 내 생각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여러분이 이것들로 여러분을 돌아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기도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기도학교를 하면서도 이제 매주마다 그 기도하는 분들에게 물어봐요. 뭘 묻냐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이 성찰을 기도 가운데 해야 된다. 기도를 그냥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지금 관상기도를 하고 있어요. 관상기도를 하는데 이게 상상으로 처음엔 이끌어 가다가 어느 지점에 하나님을 만나면 관상적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경험 가운데 있잖아요. 수많은 유혹이 있어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하잖아요. 내가 관상기도라는 데 있잖아요. 거라사 광인 아시죠? 그 거라사 광인의 그 본문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주님이 자기를 따라오라 그래서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고 있어. 거라사 광인을 만나러 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가기 싫은 거야. 근데 마음이. 실제로 그 기도에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로 내가 있어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너무 그 광인을 만나러 가기 싫은 거야. 근데 왜 이렇게 만나러 가기 싫지? 그 기도 안에서 날 돌아봐요. 그래서 내가 돌아보니까 저 광인이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걸 보기도 싫고 저 사람이 막 어떤 면에 정상이 아니잖아요. 저 사람을 이렇게 뭔가 축사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막 가지니까 이게 너무 힘들다는 느낌이 막 드니까 전혀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그걸 분별했어요. 뭘 분별했냐면 내가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 하자는 마음이 내 안에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서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꾸역꾸역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기도라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가 온전히 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여러분의 기도가 온전히 주님께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율법으로 여러분 기준을 세우면 안 돼요. 율법은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지, 11조를 하고 있지, 내가 할 목들을 다 하고 있지, 이것들이 있잖아요. 물론 이것들이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걸 드러내는 어떤 표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없어도 이 행동은 할 수 있다니까. 제가 너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목사인데 있잖아요. 제가 주님을 진짜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진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설교할 수 있어요. 난 그게 너무 무서워. 내가 무서워, 내가. 그렇게 될까 봐. 얼마 전에 우리는 그 포도원 교회 혹시 얘기 들으셨나요?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라고 제가 간사할 때는 교회가 부흥됐다고 되게 유명했고 그분이 TV에도 많이 나오시고 강의나 이런 거 집회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사역자들에겐 그분이 그래도 인망이 있고 인지도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의 사역자들과 얘기하는
그 녹취본이 공개가 됐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이게 내가 목사라 그런가? 왜 내 유튜브 쇼츠에 자꾸 뜨지? 내 목사라 뜨나? 얘가 나 유튜브가 내가 목사인 걸 알고 띄우는지 내가 한번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번 봤더니 계속 듣기 싫은데 이제 충분히 봐가지고 내용을 다 알아갖고 보기 싫은데 계속 내 쇼츠에 떠가지고 아 너무 짜증난다 막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하는 걸 보면 보란 얘기는 아니에요. 아 보면 진짜 그냥 귀 씻으세요. 그 정도로 너무 쌍욕을 막 해대는 거야. 이 부교육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진짜 너무 쌍스러워서 여기서 차마 이렇게 멘션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쌍욕이야. 진짜 무슨 어떻게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쌍욕을 막 해대면서 부교육자들한테 너 진짜 뭐 하는 거냐고 막 욕을 하는 그런 분의 모습. 근데 이분이 한번 뭐라 그러냐면 어떤 부교육자를 막 욕을 하면서 막 몰아세우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성도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다니고 있다고 그러더니 막 쌍욕을 막 내뱉으면서 그게 예배 드리는 거냐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지. 딴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 지금 예배 드렸다고 얘기하고 있냐고 이 XXL로 막 쌍욕을 해대는 거야. 또 하나 제가 충격받은 게 네가 지금 니네 교구에서 안 나오는 그분은 우리 교회 VVIP라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아냐고. 그 사람은 놓치면 안 되는 거라고. 제가 진짜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지난주에 다 사임했어요. 고신 쪽에 부총회장이었는데 부총회장 사임하고 교회도 사임했다는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근데 그 교회 부교육자로 2달 일했던 분이요. 지금 그 교회 부교육자들은 거의 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요. 너무 욕을 많이 먹어서. 이게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에 너무 이렇게 격렬하게 욕을 먹잖아요. 대응을 못해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우리 뇌가 상식적인 것을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분별하는데요. 이 상식의 선을 딱 넘잖아요? 그러면 이게 뇌가 갑자기 멈춰요. 이거 뭘 행동해야 될지 몰라. 저는 그 정도까지 당한 적은 없는데 그 부교육자들이 이게 뭐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게 뭐야? 저분이 담임 목사님인데 이렇게 말해도 되나? 근데 아무도 반응을 안 해. 그러면 거기서 멍하니 있어. 너무 황당하게도 거기서 멍하니 있어. 그러니까 2달 만에 나왔던 사역자가 정신과 치료 받았다는 이야기랑 한 부목사가 거기 댓글을 썼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 그분은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악한 분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고요,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이분이 이랬을까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성도를 교회 오게 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부모교육자들한테 교회 오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 성도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어지고요. 뭐가 남아요? 율법이 남은 거야. 뭐가? 어떻게든 우리 교회를 세워야 되고 이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않는 건 예배도 아니야. 라는 이 율법을 딱 갖게 되는 순간 그 교회에서 예수는 죽어가고요. 그분의 말을 통해 예수가 죽어갑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게 성도들한테 너희가 라가라 하면 지옥에 간다. 그 마태복음 이야기 있잖아요. 그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사역자들한테 이 교육자실에서 쌍욕을 그렇게 해댔다는 얘기를 보면서 와, 이분은 진짜 예수를 죽이는 사역의 길로 가고 있구나. 이게 예수를 죽이는 겁니다. 율법은요, 예수의 길을 따라가게 만들 수 없어요. 왜? 정신이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는 저에게도 말하는 건데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주님을 따라가려는 마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그 율법만 남아있어. 나 오늘 예배 드렸지.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건 예배가 아니야. 그런 행동이 뭐예요? 그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예수를 죽이는 건가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간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무서워요. 제가 무서워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어버리고 여러분들을 진짜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잊어버린 채 설교를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신다면 저 찾아와서요, 정신 차리라고 저한테 말해 주셔야 돼요. 목사님 그거 아니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 길 틀렸다고 그렇게 말을 해주셔야 됩니다. 율법이 왜 무서운지 아시겠죠? 정신을 잃어도요, 나는 거기 서 있다고 말하게 만들어요. 바리새인이 그랬다니까요.
우리 시대에 많은 김문훈 목사가 그러고 있어요. 이걸 봤던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야, 니네 봐라. 네 예수 믿고 그렇게 큰 교회 목사라고 하더니 좋은 얘기 그렇게 잘한다고 말하더니 니네 뭐 하는 거냐고. 니네가 도대체 이단이랑 뭐가 다르냐고. 그 댓글에 그게 써 있더라고. 율법으로 사는 삶 때문에 예수가 죽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가려는 마음을 놓쳐버린 채 율법의 삶을 살게 될 때 예수는 죽게 된다는 것들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말 마음을 다잡아. 그래 내가 주님 사랑했지. 주님이 날 여기까지 그래도 이끌고 오셨지. 내가 그 주님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지. 그래도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찬양을 하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있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기독교의 율법을 넘어 기독교의 정신과 마음을 회복하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저는 이 율법을 따라가는 것을 또 하나 생각해 볼 때 이 세상의 율법이 있어요.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우리에게요, 이걸 따라가면 너희는 하나님께 복받은 거라고 얘기하는 그런 기준들도 있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보여주실래요? 전 이것이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율법이라고 생각해요. 요 정도 되면 그래도 너는 하나님을 잘 따랐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짓된 율법이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첫 번째, 풍요해야 한다. 여러분, 해야 한다가 어디 있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요, 어떤 사람은 풍요하고 어떤 사람은 힘들 겁니다. 거기서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더 나누고, 없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나한테 뭘 원할지를 바라보며 주를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풍요해야 한다 이런 말은요, 저는 세상의 율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를 따르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두 번째, 멋지게 살아야 한다. 저 요즘에 약간 쿨해야 된다, 멋있어야 된다.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쿨하셨나요? 약간 쿨하긴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쿨한 거는 좀 달라. 이분은 하나님을 붙잡기 때문에 쿨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에 다른 것들, 난 쿨하게 여행도 다니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며 살아, 이런 느낌이 아니야. 저는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기준들이라면 이것들은요, 세상의 율법이라고. 이것들을 따르는 건 주를 따르는 게 아닐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가 행복한 게 중요하다. 노년에는 이 노년 얘기 요즘 너무 많이 해, TV에. 노년에 어느 정도 300만 원 이상의 돈을 못 가지면 여러 번 불행할 거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그 기준에 따라 살아서 온전히 행복했습니까? 우리 여러분 다 서울대 나와서 전부 다 대기업 갖고 전부 다 돈을 엄청나게 벌고 주식해서 다 성공하고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없음에도요, 우린 주님이 나에게 지금 주신 길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오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건강한 것이 주님의 뜻이다. 전 이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주님이 건강을 주셔서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아파서도 주님을 쫓아갈 때가 있는 것처럼 어느 것이 완벽하게 이것이 다 답이다 라고 말하는 한국 기독교에 어떤 게 있다면 그건 거짓말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어머니의 모토인데 어머니 안 계시니까, 어머니 우리 동영상 안 보시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 전 이거는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주님의 뜻 안에 그게 해결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원하는 해결이라면 저는 그것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를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주를 따르고 정말 그 주님 때문에 감격했던 그 마음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주를 따라, 율법을 따라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께서 이 손마른 자, 정말 인생에 너무나 필요했던 것들을 구하는 자의 팔을 고쳐주셨다는 것도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세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구하는 게 없으면 난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생각에서 나와야 돼요. 그게 율법이야. 하나님은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셔, 여전히. 그런데 내가 원하는 지금의 이 방법이 아니면 당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야말로
예수를 죽이는 율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 구하는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더 온전히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사역을 한 후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인기를 한껏 누리거나 바리새인들과 더 싸우지 않고 제자들과 바닷가로 물러나셨습니다. 그리고 배 한 척을 마련하셔서요, 그 배를 타십니다. 가장 영향력이 컸던 시점에, 아니 병자를 고쳤는데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예수를 막 환호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를 막 따라와요. 그런데 그 예수는 호련히 배를 타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떠나가십니다. 마가복음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러 기도의 자리로 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기를 환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 중에 누구에게도 호응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주를 찾으러 가십니다. 내 아버지, 나를 보내신 주님, 내 아버지를 만나 다시 마음을 정리하고 또 주의 길을 가려고 하는 예수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길을 가다 손마른 자처럼 정말 모든 것들이 막다른 골목에 처해 있지만 치유받아 또 새로운 길을 걸어가게 될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어느 날은 또 율법을 막 따르다가 예수를 죽게 만드는 일을 그런 길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시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갔던 예수처럼 겸손하게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를 바라보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침묵으로 좀 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과 어떤 길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을 보며 내 만족에 머물러 계십니까? 주님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일까요? 잠시 침묵하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